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삼았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이 배우라고 가르쳐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교회 처음 나와서 뭘 배우셨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우죠. 그죠? 주기도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마칠 때마다 주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십계명을 외우고 그걸 따라서 은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죠.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이나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성경의 앞부분에 기록해 놓은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웁니다. 사실은 그 주기도문을 잘 암송하면서도 거기에 내용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배우고 지금까지 그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요즘 사도신경들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정말 눈이 열렸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게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사도신경을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뭐 미국에 갔더니 또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안 하는데 우리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담겨진 내용을 이 양반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강론해 주려고 이제 그들에게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신경은요, 사실은 신앙의 근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인 건데 이걸 소홀히 여기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문자적으로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으면 따라가도 되는데 문자적으로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별로 탐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 속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가르쳤어요. 현존하는 문서 가운데는요, 아주 사도신경과 매우 흡사한 그 신앙 고백이 2세기, 그러니까 주후 한 100년에서부터 200년까지의 이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이 기록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처럼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은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육체의 부활을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까지 우리가 이제 터툴리안이 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다가요 주후 2세기에 가서 215년에 히폴리투스의 신앙 고백이 있고요. 주후 404년에 루피투스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매우 흡사합니다.
순교자 저스틴의 신앙 고백은요, 그 서문학 교회 장로들이 고백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신앙 고백도 우리의 지금과 매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오던 이 신앙 고백은요, 주후 710년에 AD 710년 혹은 724년 사이에 그 정식으로 공인됩니다. 남부 프랑스에서 사도행전으로 확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9세기경에 로마 교회에 의해서 받아지고 정식으로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의 모범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왔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왜 이 신앙생활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해야만 됐는가? 왜 사도신경을 자꾸만 암송하고 그걸 공부하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이유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는데 과연 세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점검하는, 신앙 점검의 표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야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인정하고 세례에 참여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데 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거냐?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 사도신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이야. 이 점검할 수 있는 핵심이 뭔가 하면 이단을 뭐 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도신경 속에 담아준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데살로니가전서죠. 그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기도하다 일어나야 되고 기도하다 또 다른 데도 가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해 보지만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아주 오래 기도하는 거죠. 그죠? 예.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은 뭐 그냥 우리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까지 시작하고 알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나라의 위정자들 다 얘기하고도 시간이 남아요. 그죠? 그럼 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가지고 묵상해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1시간도 2시간도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속에서 내 신앙의 깊이를 점검하고 내 신앙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서 1번째 뭐래요? 전능하사 그랬어요. 전능하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고요. 시편 23편 보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네. 무엇부터 시작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에 쏟았는가 하면 창조에 쏟았다고. 우리는 창조 그러면 우주 만물이 있고, 그죠? 우주가 있고, 만물이 있고, 산천초목이 있는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 속에 무엇까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과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까지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래서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게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이 역사 속에 내 생애 속에 들어오면은요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법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뭐 한다?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죄악들이 생겨나는 거죠.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다투는 것, 모두 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도 믿지 않아요. 죄가. 그들에게는 심판, 저주,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죠?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 구원의 완성.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사실은 탕자의 이야기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대신 맞아 죽는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 얘기는 안 하죠. 우리는 너무 나눠놓고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성부는 성부, 성자는 성자, 성령은 성령. 아니요. 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뭔가 아주 저 죄값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순간 하나님으로서 버림받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 자기 부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기다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 그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도 몰라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알라딘의 램프 속에 나오는 지니로 등장을 한다고요. 물을 돕는 자로. 내가 주인이고 예수가 종이고 하나님이 종이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아 아는 자리에서부터 은혜는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예. 시편 23편은 그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의 은혜 체험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의 삶에 그 하나님이 누려지고 있을까? 왜 그러한 염려를 한다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누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정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를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뭘 걱정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목자며 나는 뭐가 될까요? 나는 거기에 한 마리 양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자신이 양됨을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이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되죠. 왜? 목자가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 그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죠. 그게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는 삶이죠. 농부가 뭐 하는 거예요? 봄철에 나가서 씨 뿌려서 거두는 삶이죠.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그죠?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고백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어요.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풀밭에 가면 양은 풀만 있으면 뭐예요? 만족하죠. 쉴 만한 물가가 있으면 만족하죠. 거기에는 필요가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대요. 제가 이 시편 23편은 보통 이제 목사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첫 번째 위로 예배 가서 이 메시지를 항상 해요.
그때에 그 인생이 걸어온 길,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왜 인도하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 소생,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평안함도 그 속에서 예수 만나고 거듭나게 하시고, 질병을 겪어오는 것 같은 것도 그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환난을 겪는 것도 그 속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왜요?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인 것을 아니까. 그가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진 분인지 아니까. 그분이 영화로움이 나의 영화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끔 가다가 근로자들이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데모하는 그 이유와 기업이 성장하고 잘 돼야 되는 이유를 알까? 알고 저러는 걸까? 자기들의 배만 채워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업이 잘 돼야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 그 속에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가정 속에서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죠. 엄마의 마음이 불안해, 불편해. 자녀들의 마음까지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짜증나. 그럼 그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우리 현실적인 신앙생활로 오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기쁨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설교가 기쁨이 있고 힘이 있게 되죠. 그죠? 이제 다음에 목사님 다시 모실 때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잘 세워드려서 기쁨이 충만하여 성도들을 사랑할 마음이 솟아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러한 목사님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시편 23편 4절에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주 쉬운 얘기로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래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래요. 여러분 이거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뭐만 남았어요? 죽는 일. 그렇죠? 모두 태어나서부터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라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라고.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했겠습니다마는 6.25의 그 폐허, 6.25 이후의 그 배고픈 시절, 그죠? 경제 발전하던 시절, IMF 시절, 이런 것들을 다 지나면서 오면서 여러분들은 뭐 했다고요? 거듭나야 되고 그 속에서 세상 것은 헛되구나.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뭐 기업도 운영을 해봤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봤고, 그런데 그게 지금은 다 없어져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병이 나서 산꼭대기도 올라가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뭐가 되어져요? 몸속에 재생의 능력이 살아나.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거듭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초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였다 그러는 거죠. 그죠? 좋은 일이 있었던 것, 아픈 일이 있었던 것,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 이게 뭐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었고 손길이었고, 그걸 뭘로 본다? 말씀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를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설교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럼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결론적으로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항상 그 성도들의 완성을 뭐로 본다고요? 성도들의 완성을 아들로, 그죠? 아들로, 두 번째로 신부로,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으로. 그래요. 성경이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더라고요. 어떤 아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만드시더라고요.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신부, 성경 속에 나오는 신부는 창세기 2장에 예언되어진 한 몸을 이루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관계예요. 성전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저는 처음에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투명한 유리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석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 속의 보석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군가 하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로서 성전을 이루었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누구만 보이더라? 하나님만 보이더라. 왜? 우리는 없어졌어요. 무엇과 같이? 투명한 유리그릇과 같이. 예. 그걸 뭐라 그런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조금 아직 모자라는 게 아니라 가득 차고, 그죠? 안팎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남은 생에.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건 다윗의 확신이고 결심이었어요. 그죠? 정말 행복한 생애, 행복한 죽음, 행복한 영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시편 23편에서 그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평강을 누리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말씀들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